요즘에 그 사용하는 용어 중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한글로 번역을 하면 견본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제품을 만들 때에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가 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앞서 제작된 어떤 모델을 가리켜서 프로토타입 또는 전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설계할 때도 이제 제작할 때에도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게 되면 그 비행기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설계도를 다 그리고 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상품성을 갖추어서 뭔가 제작을 하기 이전에 시범용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 처음 만들어진 제품, 이것을 전형,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시제품처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사사다운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사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마치 열쇠가 되고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의 문을 열면 다른 사사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인 구조가 나선형, 빙글빙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점점 악화되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나선형이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12명 가운데 제일 온전한 사사, 그러니까 사사들의 가장 모범적인 사사, 첫 번째 나오는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사들과는 달리 이 온니엘은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를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적을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언급은 잠깐 나오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대화를 했다든지 이 싸움을 이길 때 어떻게 극적으로 이겼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온니엘을 보면서 너무 평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떻게 뭐 드라마틱한 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도덕적인 교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야기의 틀을 이 온니엘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오는 사사들을 이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사들에게는 10가지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중간중간 빠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0개의 패턴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10가지의 전형적인 표현을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악이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어떤 도덕적인 죄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가르쳐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여기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을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코가 빨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코가 빨갛게 될까요? 진노하시는 거죠. 화가 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에게 빗대어서 우리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압하게 만드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 밑에 들어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압제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압제받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다섯 번째,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세워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압제자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그 사사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백성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나와요. 그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군사적인 능력,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세우고 그에게 군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사사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셔 줍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주신 거죠.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기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가 그 적을 이기는 것이 8번째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사사가 죽습니다. 10번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가지의 흐름, 이게 사사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파셔버립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제하도록 넘겨주셔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요. 그게 누군지를 소개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평화가 언제 끝나냐면 사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고,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시작의 1번으로 돌아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셔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죠. 그리고 사사가 죽어요. 그리고 또 다시 악을 행해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점점 악해지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3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죠.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자꾸 잊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게 되면 결국 적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된 거죠. 이 사사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2개가 항상 늘 같이 나와요. 심판하시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2가지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8절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10절에 나오면 온니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에 그들을 파시죠.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가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추구하는 모든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유를 남용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갑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어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깨어버렸어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것처럼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파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늘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구산이에요.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별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두 배나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그러면 두 배나 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왕의 이름에다가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산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별명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온니엘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사사로 불렀어요. 근데 온니엘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그가 사실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조상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갈렙의 명령을 따라서 드빌이라는 곳을 쳐서 정복을 하고 그 포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명장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기록이 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바로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온니엘을 구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밥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밥에 어떤 뭐가 가미가 돼가지고 밥이 달고 맛있으면 오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밥이잖아요. 근데 온니엘이 밥과 같은 사람이에요. 싱거워요. 무슨 특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해낸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싱겁고 맛없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을 사사로 부르시면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사사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밥처럼 맛이 없고 싱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앞장에 보면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 승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이 첫 번째 사사의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진정한 구원자는 온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사사가 사사되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타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의 내용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던 약점을 가지고 있던 그가 공부를 많이 했던 그가 실력이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삶은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결점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그러면 굉장한 힘이 있는 사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맹한 사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결점이 많은 사사예요. 사사답지 못한 사사.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니엘도 들어 쓰시지만 결점이 많은 삼손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산처럼 보이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 앞에 산같이 보이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